9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나뭇가시로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광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정치를 할 때에 여론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견을 알아보는 거죠.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의 생각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민이 바라는 그것에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힘쓰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국민의 의견을 따르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그 여론을 조장해요. 국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론을 조장을 합니다.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여론조사 발표를 내는 걸 보면 각자 달라요. 자기에게 이로운 대로 적용을 하고 또한 판단을 하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포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정치에서는 이처럼 조장을 하고 포장을 하고 몰이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안나스와 그 다음에 가야바, 사내들인 공회, 빌라도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난 후에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죄 몫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을 석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석방하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권력자는 누구인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는 어디로부터냐?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러자 이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에게 힘이 있다는 걸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런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순순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좀 피부라리만큼 좀 살살 어떻게 보면 빌듯이 생명을 구걸하듯이 그런 행동을 좀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나에게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자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힘 자랑하고 있어요. 거드름을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빌라도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었을까요?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먼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그 노력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8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18장 39절 함께 봅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 이 6월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쁜 날이라서 특사를,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례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라고 빌라도가 말을 꺼냈어요. 그러자 4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라고 하면서 강도였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1차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실패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러자 오늘 19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보면 빌라도가 2차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능욕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시죠. 1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목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면류관을 써야 되잖아요. 왕관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렸을까요? 그리고 또 왕이니까 왕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은 자색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색옷을 입혔어요. 뭐 멋진 옷을 입혔을까요?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라 했기 때문에 아마 누더기가 된 옷이라든지 보기 흉한 그런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쥐어줬어요. 왜냐하면 왕은 지휘봉이라는 홀이 있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지휘봉은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내리칩니다. 예수님의 뺨을 치는 거죠. 자, 이렇게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때리면서 조롱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렇게 죄가 없지만 예수님에게 형벌을 가하고 능멸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악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린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모습, 지금 능멸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에 초라한 처참한 모습이 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빌라도는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은근슬쩍 석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에게 형을 가하고 예수님을 처참한 모습으로 능멸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래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후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 그 아랫사람들은 빌라도의 뜻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소리치고 덤벼들었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뜻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2차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그것이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반말했습니다. 힘썼으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던 것이 1차 실패의 끝이 났습니다. 2차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빌라도는 또 방법을 찾은 거예요. 또 노력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의 의도를 알고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하면서 반발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레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아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석방해 준다고 한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추종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이것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찌 보면 지금 빌라도를 향해 협박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 왕이라 하는 예수를 석방시켜주는 것은 가이사를 지금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가이사를 선택할 거냐, 예수를 선택할 거냐, 양자택일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빌라도는 입장이 좀 곤란했어요. 그 당시에 황제였던 이 가이사는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라는 사람은 정적에 대해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잔인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는데, 가이사로 있는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를 그냥 풀어주었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이야기가 가이사에게 들어가면 빌라도는 그 자리를 지키기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었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재판석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재판석에 앉히게 되었습니다. 자, 재판석에 앉게 되자 어땠을까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지금 뜰에 앉혀놓고 가이사는 그 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없애버려, 죽여버려, 지금 그런 말이죠. 없애버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하자 이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자,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않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장담하던 그런 사람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하는 그런 비굴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자 빌라도는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죄를 찾지 못했노라고, 예수에게 죄가 없노라고 분명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힘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거들음을 피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 빌라도는 알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기서 여러분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빌라도를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의 총독으로 임명한 자는 총독 가이사 티베리우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위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앉힌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이사 티베리우스지만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앉혀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그 권한을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로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정 이 빌라도의 고난을 사용하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 구속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빌라도가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고 거드름을 피고 있지만 이런 빌라도까지 이용하시고 빌라도까지 사용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권력을 쥐을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건강,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명예, 지식,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어찌 힘써서 내가 쟁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노력으로 얻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줄 압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정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귀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커지는 역사,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권세를 막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역대하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역대하 20장 6절 시작.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에게 맞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왜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에게 대적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으로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체의 신비를 보면 놀라울 수밖에 없잖아요. 빈틈없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난리잖아요. 이상기온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도, 2도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빈틈없이 만드신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놀랍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대적할 자가 누구 계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임을, 하나님만이 원세자임을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으로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전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전투인데 이 영적 싸움은 무엇을 위한 싸움이냐?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거예요. 사탄은 강조합니다. 자기를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먼저 이루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까지
유혹했던 사람, 그런 존재.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죠. 굶주린 예수님에게. 자, 이 시험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유혹을, 그 사탄의 시험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의심하게 하고 시험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니까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보다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이걸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다 보여줍니다.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주겠노라고. 자기가 진짜 힘 있는 자인 것처럼,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한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자기를 먼저 위해 살라.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강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사탄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돈을 쫓아 살아가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성도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하고 있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비굴했지요. 믿지 못했어요. 도망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권세를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정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전도자였지요.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질 수 있도록 헌신했던 1등 공신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일을 감당하고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바울사도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내가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이처럼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길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유혹합니다. 자기만이 정말 복되게 할 것이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큰 소리칩니다. 거드름 핍니다. 하지만 거짓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내가